자, 오늘 이 시간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 고유한 속성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빛,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보면 그 빛이 뭐다 하는 것을 지금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빛이 뭐예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선 생명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낮과 밤, 그러니까 그 밝음과 어둠의 그 빛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이 곧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어둠도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도 실상 우리가 세상 사는 그 어둠을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된, 생명된, 빛된 그것의 반대, 즉 어둠은 죽음을,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암흑과 빛, 암흑과 빛, 그리고 빛과 암흑,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봉독한 오늘 선택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오늘 나눌 말씀이 선택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인데 이와 관련해서 함께 짝된 말씀으로 알아볼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에 관해서 쭉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지금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십계명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을 향해서 갔다는 그런 의미의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참고로 한번 함께 찾아보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시를 보면 하나님의 의시를 보면 어디예요? 암흑에 계시죠. 하나님의 의시가 지금 암흑에 계세요. 그런데 방금 인용한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빛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쭉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암흑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인용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이거는 생명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과 어떻게 돼요? 상치되는,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두의 앞에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속성은 빛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흑에 계시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암흑에 계셔서 암흑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이런 이제 상태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상치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속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속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유한 성질이에요. 고유한 성질로서 이건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것. 절대 불변의 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해요. 고유 속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빛과 암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이라는 것은 그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라고 지금 한 대명사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라고 했거든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 말씀이 곧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로 지금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빛이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에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너희가 상고하는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 그 곳곳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뭐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영생으로 왔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 뭐냐면 생명으로 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로고스 안에 하나님의 빛된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뜻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수식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말하는데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곧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세가 분명히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왜 모세는 그럼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암흑으로 갔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암흑에 계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암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암흑이라는 것은 지금 빛의 생명이면 암흑은 그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죽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사망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은 자기 유난히 길게 소리를 지르네. 지금 그런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상태를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빛과 어둠을 보면은 어둠과 빛의 관계를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생명 없음이죠. 왜냐하면 빛의 생명이니까 빛은 생명이 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로고스 안에 들어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로고스라고 나왔으니까. 로고스라고 나왔으니까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1장이. 자, 그러면 어둠이라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어둠이었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었고, 예수님은 빛이었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둠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전혀 상반된 것이란 말이에요.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뭐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놓고 지금 나온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을 알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진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놓고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다가 내가 그 말씀이 뭐 좋았든지 더 알아보려고 그러든지 어떤 학구적인 것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신학을 했다. 그럼 신학을 한 이유가 뭐고,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밝게 찾고 알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교회에 간다는 것이나 신학을 한다는 것이나 성경책을 열심히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알고자 하는 그 뜻이 밝혀지면 그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알고자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빛이 되는데, 나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뭐예요? 암흑인 거예요. 암흑,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본문적인 문자적인 그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게 어둠이에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그런 암흑으로 나간 과정의 결과로 보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1차 돌판을 받고 2차 돌판을 받는 과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 보면 하나님이 암흑에 계신데 하나님을 빛으로 드러난 것은 언제냐면 둘째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둘째 돌판을 받았을 때부터 얼굴에 빛이 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뭐가 나와요? 십계명을 바탕으로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요. 이것까지 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서 하나님의 암흑을 빛으로 내가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바로 암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아직 문자는 있는데, 즉 모세를 보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십계명은 있는데 이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십계명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지금 암으로 나왔다는데 그 하나님 모세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잖아요. 십계명에 관한 윤례와 규례를 다 풀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다시 그 이후에 설명을 해주신 윤례와 규례는 뭐에 해당하냐면 민법, 형법,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예하 법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이라는 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밝혀야 한다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 비치죠. 자, 제가 지금 그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는데 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막론하고 누구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서 흑암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흑암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된다? 빛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사망인, 죽음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작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흑암이요 암흑이에요. 그럼 실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하나님의 실제 우리가 지금은 낮이라서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빛이죠. 어둠이 아니죠. 지금 낮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해가 떠서 날씨가 좋아서 낮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낮이기 때문에 그때는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면 그것을 곧 빛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과 어둠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고 성경은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왔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다는 얘기죠. 실제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약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첫째 날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잖아요. 그 첫째 날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와야 그 빛을 내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태동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암흑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게 흑암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10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성경 전체가 10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문장을 깨닫는데 1년이 걸렸으면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나에게 뭐예요? 암흑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내게 뭐가 왔어요? 빛이 온 거예요. 생명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것 같이 뭐예요? 내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암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면 나는 뭐에 있는 거예요? 암흑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가 10문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10문장 중에서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유전에서 계명으로 가고, 계명에서 진리로 오잖아요. 자, 요 유전이 뭐냐면 흑암이에요. 흑암, 암흑. 이제 왜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암흑이라고 그랬으니까 암흑이라고 그럽시다. 암흑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암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명이 없을 때가 암흑이죠. 계명이 없을 때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가 암흑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거죠. 이때는 유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율법 시대예요. 무법 시대예요. 유전이라는 것은 무법 시대예요. 무슨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 시대인 거예요, 유전은. 자, 그 다음에 계명이 오면 이게 이제 유법이죠. 이것을 우리는 율법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여기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응? 나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10번째까지 계명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었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십계명이 쭉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21장에서 이것을 다 들은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암흑으로 간 후에 어떻게 돼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듣고, 그 다음에 돌판이 주어지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고, 그 사이에 뭐예요? 윤리와 규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로만 보면 진리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째 판이에요. 둘째 돌판.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근데 모세도 둘째 돌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행함을 다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까지를 받았어도. 그 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면 뭐냐면 물과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대적한 게 뭐예요? 물과 떡이죠. 왜 그랬어요?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물도 없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종류가 많지만은 술, 각종 음료는 안 마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다투고 먹을 식량 때문에 다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툰 것은 곧 나와 다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세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먹을 것을 줘야 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인데, 그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이 갈라졌죠. 그래서 물이 나왔죠. 자, 반석이 갈라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깨졌다는 게, 말씀을 돌파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그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죠? 그럼 그 돌을 쪼개는, 반석을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자체가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지금 돌판이 뭐예요? 신약으로 보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을 쳐서 깨지면 거기서 뭐예요? 물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얘기하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에요. 에레미야 2장 7절인가 2장 13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3절인가 7장 13절인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에 운행하셨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물도 되고 돌도 되고 그런 거예요. 물도 되고 반석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흑에서 빛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암흑에서 빛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흑암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흑암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사실은 흑암인 거예요. 왜 모세가 흑암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깨닫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의 모든 속속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속속들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지극히 어느 한 부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암흑의 상태인 모세가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말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표현을 보면, 실상을 보면 그 반대가 되죠. 실제는 하나님의 빛인데 모세에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깨닫고자 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암흑이에요. 그 암흑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이 빛인데 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고 했을까? 물음표가 붙는데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상태로 보면은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내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빛인 생명인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까지가 구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빛된,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제 인용해서 다른 말씀이 있지만 영생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을 때만 그때 뭐예요? 빛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이잖아요. 오늘 지금 주제로 삼은 주제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뭐예요?
어둠인 그 상태에 생명이 있었다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설명으로 보면 흑암인 이해 속에 하나님의 빛의 생명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의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어둠의 하나님을 빛으로 환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천지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빛이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하나님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나도 어둠이고 하나님도 어둠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도 어둠, 하나님도 어둠이에요. 즉 뭐냐면 나도 어둠, 하나님도 어둠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알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암흑이잖아요. 둘 다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어둠이 아니요 암흑이 아니요 내가 암흑이요 흑암이다. 그래서 지금 흑암으로 있는 말씀, 즉 깨달아지지 않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흑암이에요. 암흑이에요. 그래서 이 암흑된 말씀, 흑암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흑암으로 암흑으로 같다 이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점점점 내게 드러났잖아요, 자꾸. 그럼 누가 와요? 빛된 예수가 온다고 해요. 그럼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용할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짝된 말씀으로 풀어주는 말씀으로 지금 대표적인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짝된 말씀.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암흑에서 우리는 빛으로 가요. 암흑에서 우리는 차츰차츰 빛으로 우리는 변화돼 가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으로 나왔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생명으로 나왔다. 예수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암흑에서 빛으로 나가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나한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암흑이잖아요. 암흑이었는데 하나님과 나의 그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러난 바,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도 내게 드러난 바, 알려진 바가 되면 암흑에서 빛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주제로 본 주제로 말씀을 삼았으니까 요한복음으로 그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영생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남이 그 기록이 되죠. 이 거듭남이 곧 뭐냐면 창조예요. 시작이에요. 빛이에요. 거듭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동시에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둠과 빛이다, 암흑과 빛이다, 또는 생명과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말하면,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면, 자기들은 항상 빛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응? 빛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지금 설명한 것을 놓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빛을 말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암흑으로 가는 거예요. 빛을 말하지만 암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빛을 말하지만 결국은 암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결국이. 근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얘기해? 빛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소경이라는 얘기는 뭐가 소경이에요? 빛을 못 본다. 빛을 보지 못한다가 소경이잖아요.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에요. 그럼 실제 빛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어야 세상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빛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창조된 게 지어진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지은 바 되는 것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기를 뭐냐면 이 빛이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빛을 받고 있는 태양을 자꾸 빛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해가 하나님이고 해가 주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이런 내용이 있죠.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야기한 태양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그 태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태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빛 하면 해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빛 하면 생명이잖아요. 그럼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빛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빛이 지금 예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르아흐,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1장 3절에서 빛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천지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도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지 창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선 몰라요? 빛과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그래서 지금 신학에서 의존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가 빛하면 지금 자연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빛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 어둠이 세상의 어둠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둠이 앞에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러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깨달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관계를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야곱이 준 우물가에 있잖아요. 근데 마침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로 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고 그러죠. 물을 달라고 그러죠. 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우물가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과정까지 가요?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까지 알아가잖아요. 이 과정이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암흑이에요. 흑암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예요? 생수를 달라고 한 말씀이 응한 것이요, 그에게 빛이 온 것이에요. 생명으로 온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빛이 있으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설명하는 말씀과 같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수가성 여인이 어둠이었잖아요.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 빛과 어둠을 얘기하면은 그가 생수를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빛을 주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과정까지가, 그 시간까지가 서로 간의 암흑이에요. 그럼 예수가 수가성 여인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에서도 다 속속들이 다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 남편 데려오라는 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나 수가성인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암흑의 상태예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떠한 존재를 아니까 그런 영원한 생수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암흑에서 빛으로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지금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암흑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가는 과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는 암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암흑이 빛으로 변화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나 하나님 다 알았어. 하나님 다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둠으로 남잖아요. 우리는 암흑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남고, 기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빛으로 남으면 결국은 암흑으로 남잖아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빛과 어둠 하면 세상의 물리적인 빛과 어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바탕이 그렇잖아요. 신앙의 바탕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죽음하면 실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살았다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을 말하고, 그래서 부활하면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빛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암흑이 흑암이 남는단 말이에요. 사망이, 죽음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주제도 암흑과 빛 또는 빛과 암흑을 실제 빛과 암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바꾸면, 우리는 사망의 죽음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한다는 뜻이 암흑과 빛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생명을 말하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주장은 영생을 주장하고, 우리도 영생을 주장하잖아요. 영생을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암흑을 줘서 빛으로 바꿔가는 거고, 즉 암흑의 상태에서 빛으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고, 저들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그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보다 주님이 어떤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운영한다고 그럴까? 목회한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경영하는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제 암흑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생으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근데 항상 빛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영생하는 게, 천국 가는 게. 그냥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가장 쉬운 천국을 획득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반 신학에서 일반 교회 목사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쉽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쉽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임종할 때 목사 불러가지고 아멘 한 번 하면 구원이야.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앰뷸런스 차같이 목사가 지역마다 있어가지고 앵앵앵앵 하면서 죽을 때 임박할 때 불러가지고 아멘 한번 하게 하면 돼. 뭐 평생 시간 버려. 목사도 얼마나 편해. 설교 준비할 필요 없고 이 책 저 책 볼 필요 없고 얼마나 편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편해. 목사도 편해. 얼마나 편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잖아.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뜨거운 날 삼복도에 교회 가냐고. 땀 찔찔 흘리면서 땀 찔찔 흘리면서 교회 가는 것도 좋아. 지금은 교회들이 거의 다 냉난방이 돼서 겨울도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으니까 집에 있으면 땀을 흘릴지 몰라도 집에 있으면 혹시 땀 흘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 가면 땀 안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혹시 겨울에 추울지 몰라도 교회 가면 따뜻한 날만 시설하면서 편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수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뭐를 그 짓 하냐고. 헌금 안 합니까? 헌금해야죠. 시간 버려, 고생해, 돈 버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날 교회 가서 헌금했으면 11조 했으면 그만큼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고 싶으면 나가서 일해라. 그럼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게 거시하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항상 빛으로 있다고 그래요. 생명으로 있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빛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빛으로 전하면 뭐가 남아야 돼요? 빛으로 전하면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돼요? 빛이 남아야 되죠? 근데 암흑이 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암흑으로 나가면 뭐가 남아요? 빛이 남아요. 분명히 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남아요. 자기가 그렇게 남는다는 걸, 그렇게 된다는 걸 자기가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그
그 말씀이 내가 확신하는 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오늘 나온 얘기라면 구약이 신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이 신약이 돼야 내가 확신을 알 수 있어요. 암흑의 빛으로 오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둠이고 신약은 빛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암흑이고 신약은 빛이다. 이 뜻이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은 다 구약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 구약과 신약, 구약, 신약,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이미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2주인가 3주 전에. 얼마 안 됐죠. 바로 그게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BC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상대예요. 자기가 암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암흑이라고 합니까? 자기 영생에 따라 빛에 관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래요. 내가 또는 그가 지금 내 입을 통해서 그 증거되는 말씀들을 듣잖아요. 지금 동영상에 지금 그 구독자가 113명이에요. 113분인데 113을 넘지 못하네요. 113에서 두 분이 빠졌다가 두 분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113명인데 동영상을 이렇게 구독 신청한 분들의 추이를 대략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유튜브에 분석 자료가 이제 나와요. 그걸 보면 자기 마음에 속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그 궁금증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으면 그것만을 들어요. 그래서 자, 좋아요.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호기심 있고 알고 싶은 관심사항을 듣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들었으면 자기가 그걸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저들은 보긴 봐도 듣긴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보고 들어도 보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 이제 나온 다음에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자기 관심사항, 자기가 알고자 하는 사항, 제목이 아니면 주제가, 이런 건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을 발동하는 그런 그 주제라면, 그것만 봤다면, 그 사람은 자기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지식도 그러하지만은 특히 성경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각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이게 각자가 깨달을 각자잖아요. 이 각을 보면 사실 이 학과 견이 있어요. 배워서 본다는 뜻이 바로 각이거든요. 깨달을 각이거든요. 배운다는 그 자체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 돼. 배워서 볼 수 있어야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구화, 언어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깨닫는다는 뜻이 understand도 있고 see도 있어요. understand. 너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냐?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냐? Yes, I know도 있네요. know도 있고 understand도 있고 see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쓰는 말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Yes, I see예요.
노라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고요. 씨는 이제 깨달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바로 이 깨닫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어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걸 알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이 유전, 계명,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 자기가 듣긴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못 오면 여기는 바로 뭐예요?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자기가 듣기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전체가 다 암흑이에요. 이 암흑에서 빛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인데 이 천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고 땅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해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지금 이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도 내게 드러나는 상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지금 땅에 관한 설명이 지금 그 6일 창조죠. 여기까지 갔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드러나는 상태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설명한 것이 지금 암흑과 빛이에요, 사실은. 이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암흑과 빛이에요.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 다 암흑이에요. 이 성경 아는 사람 나와봐요, 있나? 이 성경을 모른다면 다 암흑이에요. 하나님이 감춰진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뜻으로 하면 암흑이라는 것은 감춰진 하나님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뜻이 바로 감춰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감춰졌다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묵시록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묵시록은 감춰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 제목을 보면 그게 뭐냐면 폭로됐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책 이름이 레벨레이션 아주 폭로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폭로됐는데 왜 암흑이라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실체를. 그래서 우리는 암흑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간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암흑이 아니라 내가 암흑이다, 사실은. 그게 이거예요. 천지. 그래서 천이 빛이고 땅이 어둠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부터 설명하는 이 관계, 천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빛으로 왔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누구든지 다 빛으로 나가는 것 같고 영생이 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천국에 갈 것 같고 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알고 가르치지만은 실제로는 그 반대다. 그래서 자기네들 빛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남는 것이 결국은 암흑이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암흑에서 시작해가지고 빛으로 나간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흑의 상태, 내가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도 내게 드러나지 않은 그 관계를 드러내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암흑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왜 빛이고 왜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알면 성경과 나의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항상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나갔더라는 말씀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 암흑의 빛으로 하는 데에서 내가 생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